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막바지 여정이고요.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그 길에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 설교를 하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설교의 도입과 본론 부분을 봤었고요. 각각 그 과거와 미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그 과거의 활동들과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의 그 미래의 일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 18절부터 21절까지의 도입이 내가 과거 에베소에 있을 때 많은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고난을 당했는데 그거 다 주를 섬긴 일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전함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거 너희가 다 아는 바다. 그죠? 또 본론이 22절부터 27절까지였어요. 거기 미래.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도 또 고난을 당할 건데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할 거다. 공통점이 둘 다 과거도 미래도 다 고난이 들어가 있어요. 고난을 말하지만 초점은 말씀 사역에 있었죠. 그 말씀 사역 중에 그 메시지의 내용, 다뤘던 내용이 뭐였냐? 유익한 모든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대한 회개와 믿음이었고 또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전체라고 그랬어요. 자, 한마디로 종합해보면 과거, 미래 다 고난인데 정작 바울 자신은 고난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파에 초점을 뒀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겁니다. 자, 이것이 1차적으로 장로, 즉 목사라고도 하고 감독자라고도 불리는 이들에게 먼저 1차적으로 적용되기는 하지만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동시에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말씀 사역에 초점을 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또 이걸 위해 개인적으로 주님께 독대하는 시간 가지면서 교회의 말씀 사역, 즉 설교와 성찬에 신실하게 동참하고 거기에서 오는 위로와 능력을 가지고 장로들을 지지하고 돕고 형제들을 돌아보고 가족들 부양하고 자기 역할 다 하고 거기에 수반되고 따라오는 고난에 자기 시선 초점 두지 말고 말씀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 사역에 신실하게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이게 바울이 보여준 모범이고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의 달려갈 길이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 오늘 본문은 여기에 이어서 이 고별 설교의 최종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결론 부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우선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하나는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무엇을 삼가라 그래요. 이거는 주의하고 살펴라 이 말인데 이거 하고 또 한 가지 명령이 뭐냐면 29절과 30절에 집약을 하면 이거예요. 이리를 경계해라 입니다. 이리 쉽게 늑대로도 봅니다. 이걸 경계해라예요. 근데 이 삼가라 하는 명령과 경계해라라는 이 두 명령 살피기 전에 먼저 이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이 사이에 뭐가 끼어 있냐면요. 장로요 목사인 여러분이 왜 이렇게 삼가해야 되고 경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근거가 제시된 것이 뭐냐면 29절 중간에 삼가라 바로 뒤에 나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기 때문이고, 그죠? 또 교회라는 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이유 때문에 너희들은 삼가고 경계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먼저 끼인 것부터 봅시다. 이유, 근거부터. 성령이 온 양떼 중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다는 이 짧은 말에 여러 원리가 담기게 돼요. 자, 감독자라는 말 우리 지난주에도 들었습니다. 에피스코포스. 위에서 살피는 자. 더 멀리
깊이 보면서 살피는 자, 이런 의미예요. 목사 혹은 장로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구별된 다른 직분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 장로와 목사, 감독이 구분된 직분들이 아니고 다 한 직분을 다양하게 칭하는 거라고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직분의 복수성이 드러나요. 너를 그러지 않고 여러분을 그래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여러분을 그래요. 너희들, 복수로 칭합니다. 한 교회 안에 여러 목사들이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그 목사들, 목사인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목사였던 게 아니고, 당연하죠. 처음부터 장로인 게 아니고 본래 여러분도 양떼 중에 있던 자들이고 지금도 여전히 양이라는 사실이 여기 온 양떼 중에, 그들 중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리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의 목사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는 언제나 자신들도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 될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나도 여전히 양인 거니까 양은 언제든지 방황하기 쉬운 존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뭐가 자연스럽게 강조되고 있는 거냐면요. 너 하나도 양이다, 이 말 사실이 뭘 강조하는 거냐면 장로의 복수성, 복수의 장로 제도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설교에서, 바울 설교에서 장로의 역할들은요, 결코 한 마리 양 한 마리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그 감독의 권한은 어디서 오는 건가? 바울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으셨다 그래요. 그죠? 사실 목사들은 자신을 장로요 감독자로 세우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방점에서 강조되고 있는 거냐면 자기가 자청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발을 내디딘 게 아니란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어야지. 내가 목회를 해봐야지. 내가 인생에서 언제까지는 뭐를 하고 살다가 언제부터는 내가 목사를 해야지. 단순히 직업 선택처럼 되거나 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할 수는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불러서. 근데 너무 많은 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불러요. 자기 스스로를 불러서 무슨 선택적, 전략적, 전문적인 일로 생각을 하는 게 다 생계든 뭐든 엉뚱한 동기로 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게다가 위험하고 무서운 게 표면적으로 잘 구분이 안 돼요. 저게 진짜 불러서 된 목사인지 자기가 된 목사인지 다 전문가로 볼 수 있어요. 다 보여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든 한 1, 2년, 3, 4년 하고 적응하면요. 다 전문가 되는 거거든요. 다 전문직이에요. 다만 그 속에 진짜 참된 목자의 마음이나 태도라는 건 없겠지요. 바울의 이 말,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으셨다, 이 말은 심지어 무슨 말도 아니냐면 교회가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다, 이 말도 아닌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거죠. 그래서 회중들도 자신들이 목사를 투표로 세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자기들이 목사를 선택했고 선발했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회중, 이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세우시는 수단으로 우리 일반 사회에 펼쳐져 있는 그 일반 은총의 한 방식인 투표가 어쩔 수 없이 허락된 것인 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투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민주주의 투표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회중이 꼭 무슨 국민 주권의 주인이고 목사는 자기들의 대표인 동시에 자기들의 종인 양, 그 목사가 종이라는 생각은 자기 자신이 가져야 될 생각이지, 회중이 목사는 종이야 우리의,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요. 섬김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회중의, 회중에 의한, 회중을 위한, 이게 회중주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교회는요, 그렇게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감독자로 세우십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직접 준비시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걸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하세요. 드러나게 하시는 걸 교회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투표의 의미로 거수를 한다는 건요, 그건 머리 하나당 한 표, 1인 1표의 표행사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로서 성령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행동이에요. 드러난 걸 보고 확인하고 인정하는 행동이 거수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와 아멘으로 확증하는 일입니다. 자, 이런 게 지금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으셨다는 말에 담긴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목사들도 양떼 중에서 불려진 자들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이해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결론이 뭐인 거냐면, 바울의 말은 단순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28절 뒷부분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에게 보살피게 하셨다.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이 뭐예요? 교회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들이든 그중 하나든 어떤 인간이 교회의 CEO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란 말입니다. 보통 말로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 교회라고 표현을 하면 그 말은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란 말이 아니고 우리가 소속된 교회,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모이게 된 교회, 이런 의미로 우리 교회예요. 그럼 이 교회라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것이냐? 지금 여기 보니까 교회라는 말을 꾸며주는 표현이 뭐인 거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대요. 자, 샀다라는 말, 소유했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피가 없으시잖아요. 누구를 가리켜요? 매우 놀라운 표현인 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의 신성은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인성이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피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피를 흘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분의 신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두 본성을 가지셨으나 한 인격이신 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신 아들 하나님,
즉 바울의 이 표현 속에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순종과 머리, 주 되심과 성령께서 세우시는 일로서 이 교회라는 것을 이끄시고 세우시고 완성시키시는 그 일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한 말인 거죠. 무엇보다 요점은 그리스도의 핏값, 하나님의 핏값이라 그랬으니까 아주 이건 교회의 가치라는 건 아주 무겁고 보배로운 것이다. 그러니 목사가 교회를 자기 소유로 여기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일인 거예요. 그죠? 교회는 하나님의 거예요. 결국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장로요, 목사요, 감독자들인 여러분에게 맡겨서 보살피게 하신 것이다. 그럼 이제 맨 처음 돌아가서 그 맨 처음 두 가지 명령이 얼마나 당연한 거고 이제 마땅한 게 되는 건지 한번 보십시오. 처음 명령이 뭐냐면 여러분은 삼가라 그랬어요. 주의하고 살펴라. 뭘 주의하고 살펴야 되냐? 28절 보면 우리말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를 위해 삼가라 돼 있고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조금 의미가 확 다가오지 않는 느낌이 있는데 헬라어 보면 여기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이 표현이 제귀대명사라 그러죠. 주어와 목적어가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살펴라예요. 너 자신을 살펴라예요. 밑에 온 양떼를 위하여도 온 양떼를 향하여 삼가라예요. 주의해라. 그래서 자신을 살피고 온 양떼를 살펴라. 쉽게 말하면 이건데 중요한 강도점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순서예요. 순서.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온 양떼를 살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강조예요. 바울이 후에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한마디로 결국 가르침과 자기 자신이에요. 가르침을 살피라는 건 자신의 설교와 가르치는 게 성경의 가르침, 사도적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교리적으로 건전한지 늘 먼저 살피고 또 자기 삶에서도 도덕적으로도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죠. 또 이것을 기도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함으로 너 자신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장로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또 자신의 직무를 돌아봐야 된다. 자신의 직무는 제일 중요한 직무, 양들을 먹이는 일이다. 즉 바울이 말한 핵심, 말씀 사역이죠.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성도에게 유익한 모든 것,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회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온 뜻 전체를 신실하고도 분명하게 전해야 하는 것. 이것이 그의 주된 직무입니다. 자기가 목사라면서 혹 더 사회복지사는 아닌지, 더 상담 심리학자는 아닌지, 성도들의 사업에 동업하는 동업자는 더 아닌지, 행정가는 아닌지 살펴야 돼요. 살피면서 주님이 맡기신 직무를 살펴야죠.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자기를 살피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목사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면 당연히 양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누구를 위해 제일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 자기 자신이에요. 이런 우리가 이 양떼들을 잘 먹이고 살피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출발하기 전에 위급 상황 대처 요령이 그 화면과 방송에 나오는데 제가 그걸 처음 들었을 때요. 순간 멍해서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비행 중에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아이와 동행한 어른들은 자기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자기가 먼저 구명조끼를 차려요. 그런 다음에 애를 해주래요. 그 순간에 제가 순진하게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어른이 돼가지고 애를 먼저 살리고 애를 먼저 해줘야 되는 거지. 이 배우자들은 아닌가. 이 내 생각이 바로 잡힙니다. 저는 그랬다고요, 생각이. 그게 어른이 지 살자고 매정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의식을 잃어버리고 쓰러져 버리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장로들도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지키지 않으면 자기 영혼을 먹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죄와 싸우지도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가정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온 양떼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삼가는 장로는 온 양떼를 살피는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 29절과 30절에 이리를 경계하라는 명령인데, 여기 이리의 특징은 보면, 이 바울이 표현한 것 특징을 보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래요. 들어와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런 이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리의 본질은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도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여기 이리가 같은 말이에요. 29절 끝에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는 말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그 들어온 이리가, 즉 겉모습에는 종교적 경건함도 보이고 경건을 가장하지만 목사의 직무를 하지 않는다. 양떼의 영혼을 돌보지도 않으며 먹이지 않으며 자기 배만 불리는 것이 목회의 목표인 자들.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 자주 쓰이는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삭군이에요. 그 자리 지키고 돈만 받는 건. 여러분, 이 성경의 이런 표현들을 대할 때 우리의 그 정서상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라는 이미지가 또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악한 이미지를 떠올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머리에 뿔이 있을 거라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극히 평범해 보입니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이 일이라는 걸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거예요. 꼭 공식적인 이단 교주나 사이비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리는 그런 드러난 이단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은 이리들을 말합니다. 바울의 문맥을 따르면 이런 거예요. 앞에 우리 지난 본문이었는데 앞에 26절에서 바울이 자기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표현했잖아요. 에스겔 3장 33장을 들어서 한 말이었어요. 파수꾼이 뭐라 그랬어요? 멀리서 적들이 오는지를 위에서 주의 깊게 살피다가 파수꾼이 어떤 위험을 딱 발견을 하면 큰 소리로 분명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나팔을 크고 분명하게 불어야 되는데 제대로 나팔을 불지 않거나 분명하게 역할을 하지 않아서 성 안에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들의 핏값을 내가 파수꾼인 너의 손에 묻겠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 즉 자신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 문맥상으로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여기 이리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뭐인 거냐면 나팔을 제대로 불지 않은 겁니다. 그에게는 성 안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의 안전이나 생명에는 별로 큰 관심이 사실 없어요. 뭐에서 판가름 나는 거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해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합니다. 교리적으로나 성경 해석적으로나 적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의 통일성과 전체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거 안 중요합니다. 성공과 건강과 이 땅에서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자기 목회의 안위와 보여짐과 사람들의 눈과 그에 따른 성공이 그의 목회의 목표인 목사들, 여러분 많을까요? 적을까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아람을 무찌르자 그런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먼저 물어봅시다. 혹시 북이스라엘에 물어볼 선지자가 있냐 했더니 이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와요. 자신의 뜻을 물으니까 다 하나님이 뭐라네? 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들어 올라가시라. 그런데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선지자 한 사람, 아물랴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아합이 왜 그 사람 안 왔냐? 그를 데려와라. 그를 데리러 간 신하가 미가야 선지자에게 오는 길에 입에 말을 넣어주기를 왕에게 가시거든 좋은 말을 해주십시오.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왕은 이번 전쟁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이에 곁에 있던 400명의 대표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미가야의 뺨을 후려치고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 성경이 이 좋은 말 해준 400명을 가리켜 쓰는 표현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자, 이런 자들이 사기꾼이나 아주 나쁜 악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못되게 생겨먹었고 보면 딱 악당이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들 역시 선지자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듣는 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저 이 말을 듣는 자의 마음에 드는 말, 그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했던 말이 해왔던 말이 뭐냐? 화평이다. 화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만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안심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었고 지금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아주 그 말 자체는 옳은 말이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당시 그때 그 선지자들을 가리켜도 거짓 선지자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때 주님의 뜻과 말씀은요. 그들을 경고하시고 채찍을 주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진노가 다다랐으니 이제 심판이 앞에 왔노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인데 백성들의 마음을 경각시켜서 회개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마비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영영이 죄 가운데 멸망하게 만드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 그들이 한 말 자체는 비록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고 성경적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에 듣는 청중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이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습니다. 내게 그런 말씀만 주십시오. 그런 마음가짐,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나의 허물과 나의 추악한 죄상을 발견하게 되고 돌이키도록 나의 실태를 좀 보여주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해주십시오. 참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오늘 설교를 통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모든 경륜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드러내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마땅히 이러한 태도로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고 설교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이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점은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그래요. 뭐예요? 지금 이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중에서도, 좀 더 폭넓게는 에베소 교회 지금 교회 멤버들 안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추종하게 하려고, 목사인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 그러려고 어떻게 한대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은 내가 안다 그래요. 이렇게 어그러진 말이라는 건 뒤틀린, 휘어진, 구부러진 이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서 자기 목적에 맞게 변형시켜서 말하는 걸 가리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채로 쳐요. 말씀을 솎아내요. 그래서 청중 중심의 말씀으로 주제를 선별하고 희석시키고 약화시키고. 자기가 대놓고 그런 목적으로 목사로 장로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냐면 양떼들을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추종자로 만들려고 하는 동기가 생기거나, 이게 수많은 환경과 시간 속에서 그런 계기와 가능성들의 유혹과 위협이 언제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들은 늘 자기 자신을 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의 화법에서 놀라운 게 뭐냐면요, 바울의 진심은 너희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지만 동시에 예언적인 거예요. 29절, 내가 떠난 후에라고 시작된 말이 그 다음 절 30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아노라까지가 한 문장인데, 여기 내가 아노라라는 이 안다는 말은요, 문법적으로 확정적 알미예요. 즉 당연한 일로 본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건 지금 바울이 만약, 혹 이렇게 시작한 말이 아니라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교회, 하늘 아래 그 어떤 교회도 완벽히 순수한 교회라는 건 없다라는 말이죠. 실제 사도행전 상에는 오늘 본문 이후에 그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어땠는지 안 나와요. 근데 그 뒤에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요, 오늘 바울이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하는 이건 지금 3차 여행 막바지 과정이니까 시점이 AD 57년경이고, 디모데 전서를 쓴 게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1차 투옥을 하고 석방된 이후에 AD 62년경으로 보거든요. 한 5년 뒤에요. 근데 이 편지를 받을 때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고 전해져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거기에 있는 어떤 이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정신을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이다. 그게 디모데 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또 바로 뒤에 6절에 그중 몇 사람이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도다. 또 4장에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6장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 다 뭐예요? 바울이 내가 아노니라고 한 말이 그냥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확증된 거죠. 또 더 뒤에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직전에 쓴 서신으로 보는데 AD 85년 이후로 봅니다. 본문 기준으로 하면 거의 30년 뒤예요. 사도 요한의 유배 전 사역지가 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들도 에베소 교회의 배경과 연관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들. 요한 2서에는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을 경계하며 교제하지 말라 그래요. 요한 3서에는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성도들을 자기에게 끌어모으는 자가 나타난다. 정확하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 제일 끝에 책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 뭐라고 나와요? 계시록 2장에 너희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은 수고를 했고 너희가 잘 견뎠다라고 이 거짓 교사 이단 방어 문제에 대해서 칭찬을 받아요. 에베소 교회가 많은 수고를 하면서 견디고 참아낸 거예요. 그런데 책망받는 한 가지가 뭐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뭐예요? 교회의 현실이 녹록지가 않다. 만만치가 않다. 아무리 이단 잘 막아내고 교리적으로 정통성 우리 교회 잘 유지하는 교회다. 정통교회다. 개혁교회다. 해도 사랑을 잃으면, 처음 것을 잃으면 본질을 잃는 거다. 진리 수호와 주님 사랑을 함께 붙들어야 되는 것인데 에베소 교회가 이리를 경계하는 일에 참 잘 집중하고 수고했는지는 몰라도 또 한편에 어떤 허점이 생긴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 목사들은 양떼를 사랑하고 양떼들도 목사들을 지지하고 사랑하고 함께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 이것을 바울이 3년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를 훈계하던 걸 기억하라고 권면했죠. 근데 그런 권면을 사람이 아무리 한때 직접 내가 들었고 사람이 그 내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을 내가 직접 그 진심을 아무리 봤어도 그걸 지탱하게 하고 지속시켜내고 유지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 중에서 뭘 하냐면 기도하듯이 한 말이 설교 중에 32절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기 말씀에 보면 주께도 부탁을 드리고 및 그 은혜의 말씀에게도 부탁한다라고 꼭 말씀을 의인화해서 말을 했죠. 바로 뒤에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뭐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이건 그만큼 이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도 되지만 주의할 것은 말씀, 성경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1장에 보면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계시론에서. 성경이 아무리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성경 자체가 독립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왜요? 그 말씀이 자체로 아무리 능력 있고 진리여도 그 능력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실 때에만 우리를 실제로 견디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근거는 항상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내적 사역이 동반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기도로 위탁하고 있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말씀으로 능히 든든히 여러분을 세우실 거고 거룩함을 입은 모든 자들이
기업을 얻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여기 거룩함을 입은이라는 말은 헬라어 문법이 완료돼서 지속되고 있는 거룩함을 입은, 교리적으로 성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얻게 하실 거라 이 말, 여기 기업은 유산을 말합니다. 유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유산인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산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우리 인간으로 치면 이걸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이런 게 유산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유산은 이미 정해진 거고, 그렇지만 아직 받지 않은 거예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으면 믿는 그 순간에 이미 그 기업을 다 받은 건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함 받는 걸 칭의라고 하죠.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화시키시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것은 단지 칭의만이 아니죠. 성화와 끝까지의 견딤과 인내, 그리고 종국적으로 약속된 유산을 받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냐? 바로 설교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는 게 맞아요. 참으로 의롭다 함 받은 자는 반드시 견디고 인내합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다는 말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거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을 통해서 바로 말씀의 선포와 또한 성례를 통한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또 거룩하게 됩니다. 되어져 가요. 이 은혜의 말씀 선포, 신실한 말씀 사역에서 벗어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혹 그런 습관이 지속되면 그 길은 배교의 길이요, 결국 여러분은 세워지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결국 자신이 배교자로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었거나 잃어버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었다라는 증거일 뿐인 것입니다. 그 다음 33절부터 35절까지는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3년 동안 은이나 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서 자기 쓸 것 충당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35절에는 주님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을 해요. 갑자기 이 내용이 앞에 내용에 비춰볼 때 이게 좀 생뚱맞아 보여요. 왜 이런 말을 갑자기 또 마지막에 하는 걸까? 그것도 이 말씀 사역을 1차적으로 누가 신실하게 감당해야 되냐면 1차적으로 교회 장로들입니다. 1차 대상, 청중. 그들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는 모든 성도들, 2차적으로. 장로들은 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맡기신 온 양떼를 위해서 이 말씀 사역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태도로,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생명도 아깝지 않다는 말이 진실이라면 그걸 위해서 뭐든 못 주겠습니까? 그들의 시간도, 그들의 물질도, 그들의 가능한 모든 힘도, 그죠? 반면에 그 양떼를 아끼는 마음이 없이 결국 자기는 교회를 섬기는 거라고 하지만 어떤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위한, 생기를 위한 그 사역이 되어버리면 당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 왔다는 거냐면 34절에 내가 내 쓸 것과 내 동행들이 쓸 것도 내 손으로 충당해서 했던, 이게 오늘날에 막 이슈가 되고 있는 목회자의 이중직을 일반화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교회의 직분은 뭘 바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철저히 주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이 철저히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사도적 의도로 그리했다는 겁니다. 이에 바울을 통해서 목양을 받고 말씀을 공급받는 성도들도 서로가 뭐예요? 자신을 서로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자신이 주님의 본을 받은 것 같이 주님이 교회인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 피를 내어주셔서 자기 피 값으로 교회를 소유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 같이 나 바울 나도 그 길 따랐고 이제 너희 장로들도 너희 교회들도 이 길을 가야 된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그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앞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이 설교를 다 마친 후에 바울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뭘 해요? 기도를 드립니다. 그냥 설교 마치는 마침 기도했다라기보다 뭘 보여주는 거냐면 결국 설교한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방금 전까지 전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하는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이 교회가 서가길 원한다고 힘 주시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 크게 울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에 근심하며 바울을 수리하러 가는 배까지 전송해 줍니다. 한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한 말씀 붙잡고 듣고 같은 빵과 잔을 나누는 사이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깊은 영적인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인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인간적으로 친한 걸 따지면 저 고향에 내 친구와 내 형제가 내 혈육이 더 친하고 가까울 수 있죠. 인간적으로. 더 깊은 영적인 친밀함과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간의 우정은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시에 뭘 보여주는 장면인 거냐면요. 이 관계가 영원할 거라는 그런 지나친 확신도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건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지금 성도의 교제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실제가 그렇지가 않아요. 왜? 영원한 것은 하늘에서이지 이 땅에서가 아니잖아요. 상황은 변하고 일은 발생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떠납니다. 죽음으로든 환경적으로든 물리적이든 떠나고 보내야 되는 일이 생겨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작별하듯이 많은 슬픔이 눈물이 있을 거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 간의 만남과 이별이고 또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러니 영원할 거라는 기대도 말고 다만 천국에서의 영혼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더욱 뭘 장려하고 권하는 장면이 되는 거냐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양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주님께 다 소중한 양들입니다. 우리 눈에는 별로 사랑스럽지 않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요. 각 사람이 하나님께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입니다. 그러니 각자의 연약함, 부족함, 죄악, 심지어 나를 짜증나게 하는 내 머릿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편견처럼 고정되어 있는 생각, 그 사람에 대해 자리 잡혀 있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 그들을 바라보는, 왜요? 하나님께 보배로운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이라고요. 그렇게 바라보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또 기억하세요.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실 때, 목마르실 때, 옥에 갇히셨을 때, 주님이 헐벗으셨을 때 주님께 그리하였었나이까?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공동체로 보시면서도 아주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중에 장로들 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 자신을 삼가십시오.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 삼가십시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도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양인 겁니다. 주님이 자기 피를 우리를 위해 주셨기에 우리도 서로 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 내 형제에게 내가 준 것이, 형제에게 준 것이 주님께 우리가 준 것이 되게 하시는 신비가 바로 이 교회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임과 이 예배와 이 교제가 얼마나 거룩하며 실제로 얼마나 신성한 것이며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가를 여러분 속에서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갖고 계시지 마시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안에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대로 침례를 받고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주의 만찬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근데 나 혼자만, 나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저 인간은 어떻고 저 사람은 좀 어떻다고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입에 대는 그 사람도 그런 존재라는 걸 일단 인식하십시오. 양은 결코 깨끗하고 귀여운 존재가 아닙니다. 시편 주석들을 보면요, 시편 23편에 많이 나오는 그 내용들 중에 하나가 그 양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양의 특징. 공통점이 있어요. 양은 깨끗하지 않고 귀여운 존재가 아니다.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다. 그림은 하얗게 그렸지만 실제는 까맣다. 벌레가 꼬이고 또 시력이 나빠서 멀리 보지도 못하고 제 멋대로고 고집도 좀 세냐. 그게 양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더럽다느니 고집이 세다느니 멍청하다느니 예? 그러긴 조심스럽지만 그게 교회의 현실이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 목사에게 큰 시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분과 결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양들이 다 항상 잘하는 것도 양들이 다 잘 지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장로들도 양들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도 장로들을 조심스럽게 다뤄주십시오. 우리도 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양들을 위해 피를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의지하고 엎드릴 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주님의 본을 생각하면서 잘못이나 허물은 덮어주되 단 죄는 덮어주는 게 아니고 지적하고 알려주어 그를 돌이키게 하고 회복케 하는 것이 진짜 형제 사랑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참 좋은 계절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이 분위기와 함께하는 이 교제를 즐거워하는 모습과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드디어 나는 문제없이 지낼 수 있는 천국 같은 공동체를 만났다.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습니다. 개개인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지금 우리는 다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가 너무 좋은데 그럴 리가. 아니요. 이러다가 결국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실제 염소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순수한 교회를 원하고 추구해도 실제 그런 교회는 하늘에 있을 뿐 땅에서는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 그런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시험과 분열이 생기고 장로들이 그것을 어떻게 수습할지 애쓰는 중에 사람들이 실망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게 꼴보기 싫어서 별 고민도 없이 그냥 교회를 쉽게 떠나버리면 쉽게 가면 되지. 그럼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다른 교회를 골라서 그렇게 가보면 거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교회에 시련이 있을 거라는 거 확정적 알므로 예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를 위해 각자가 수고해야 됩니다. 하지만 후에 그런 기미가 있을 때, 깨어질 때 올바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다 같이 명심해야 됩니다. 똑같이 다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생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장로들이 말씀에 기반하고 있다면 그들을 지지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끌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지지해야 됩니다. 그 고난의 계절이 말씀을 통해서 극복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바라며 인내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3차 여행 마지막 여정에 예루살렘 가기 직전 밀레도에서 설교할 때 왜 이렇게까지 눈물로 설교했을까요?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교회가 성도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교회가 성도들에게 마실 물을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일주일 삶을 성도로 하나님 백성으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주는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주님 바른 말씀으로 양식이 풍성하게 제공되는 교회로, 주님 마실 물이 있는 교회로, 우리 영혼의 만족과 해갈이 있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일을 맡은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 또한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삼가고 양떼를 살피는 교회로 이 땅에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장로들만이 아니라 온 양떼들이 참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분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교회이기를,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히 세우사 성도에게 기업을 주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말씀의 능력과 위로를 서로에게 줌으로 시간도 주고 물질을 주고 기도도 주고 사랑을 주어서 참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여기 이곳에서 다 같이 경험하는 복된 교회로 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